차려놓으시고요. 오늘은 그 요셉에 관련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목하고 이번 주 제목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 요셉의 심은 대로 거둔 요셉의 주변 인물들 이런 쪽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았지만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뺀 그 아버지 야곱과 또 큰형 르우벤과 넷째 아들 유다와 또 요셉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요셉과 그 주변 인물들의 그 선과 악,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또 요셉도 실수도 하고 야곱도 실수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애굽에 이제 장차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텐데 그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변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을 굶주리면서 구하고 요셉의 형제들까지 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감옥에도 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은 요셉이 깨달은 것은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금방 얘기한 대로 요셉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나머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과 주변 국가들과 자기 형제들까지 먹여 살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말씀을 더 냈고요. 세 번째 말씀은 금방 얘기한 대로 요셉의 형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말 요셉을 미워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팔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의 그 12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행정구역을 통해서 어디 무슨 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 거기에 누구의 몇 대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셉의 형들은 정말 나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12지파가 갑자기 됩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뭐가 있었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것 때문에 평생 고통하면서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고통하면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의 그 시조로 삼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은요. 형을 빼놓고 나서 그 요셉의 주변 인물들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아버지 야곱이 있고 또 형제들 중에 르우벤과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에 우리 비슷하게 하거든요. 어떤 애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산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너희들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여자였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자기 종이 되었던 요셉을 유혹해서 어떻게든 동침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나중에는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그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겠다고 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 돈이 자기 육체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쾌락, 돈,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떤 수를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아래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뭐 뻔한 거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12 아들의 아버지인데, 야곱은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팔고 그 겉옷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혹시 이 옷 요셉의 옷 맞습니까? 우리가 오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고 통곡을 하죠. 짐승에게 뜯어먹겠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무슨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니까 뻔히 보면 알아요. 아버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벌써 이제 자기네들은 팔아버리고, 이거 아버지 요셉의 옷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 태연하게.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죠. 옷을 찢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그러고, 요셉이 빨리 아버지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요셉을 봤어요. 야곱이 2년 정도, 제가 정확히 계산을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고 한 22년 정도 만에 요셉을 애굽에 가서 본 거예요.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보고 뭘 깨달았겠어요. 야곱이 뭘 깨달았겠어요.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물론 이제 그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완벽하게 속인 것을 안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이놈들 결국은 파는 거를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가 여기 오게 되냐. 그럼 뭐 형들이 벌써 제 발에 도둑이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 제발 내린다고 다 얘기를 해.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걸 22년 만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퀴즈.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진짜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큰형 에서에게, 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리브가 엄마가 듣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빨리 와라. 너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집에 있는 양을, 키우는 양을 얼른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요리해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드릴 테니까 네가 들고 가서 네가 장자라고 그러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니 그러다 걸리면 나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난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난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염소 털을 네 옷에다 이렇게 몸에다가 묻혀서 줄 테니까 얼른 넌 걱정하지 말까. 그래서 얼른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잘 잡았습니다. 그래? 너 이리 와봐라. 그럼 만져봐요, 일부러.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은 보니까 이삭 맞구나.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그리고 축복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그 요리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아니 조금 전에 나한테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 그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에서가 울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네 동생이 다 이미 줬기 때문에 너는 그 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에서가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웁니까? 여러분,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거예요. 거짓으로. 네, 그걸 속였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하고 처음에 삼촌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막 14년을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조카라고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 싹쓸 정해자. 그리고 야곱이 꾀를 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들이 대부분 이게 평범해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보면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 앞으로 그 점이 있거나 무슨 그 이렇게 뭔가 자국이 있는 양은 내 것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삼촌 것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야곱이 꾀를 낸 것이,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걸 껍질을 벗겨 그 껍질을 밑에다 깔아놓고 거기가 양을 이렇게 되면은 얼룩무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은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삼촌 것이, 또 삼촌을 속인 거예요. 네? 물론 삼촌은 야곱 때문에 복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삼촌을 속인 게 뭡니까? 암만 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삼촌이 멀리 갔을 때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 또 속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인생이에요, 이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 복음 받았지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들에게 한 22년 정도를 속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심은 대로 거둔 요셉의 주변 인물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첫째 아들 루벤과 넷째 아들 유다예요. 이 둘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야, 그러지 말자.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물 없는 우물에 집어넣어서 혼자 못 빠져나와요. 죽으면 죽고 혹시라도 누가 살려주면 그냥 그렇게 하자.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그 루벤의 생각은 나중에 와서 이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형제 그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야, 우리 우물에 넣으면 틀림없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팔자. 제일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루벤이 와서 막 울고 통곡을 하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는요, 루벤이 그 잠깐 없는 사이에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저는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잖아요. 이게 똑같이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누가 더 선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루벤이죠. 루벤은 살려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더 선한 생각을 가졌는데 루벤의 생각이 선택받지 못합니다. 유다의 생각대로 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루벤에게 큰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막 있는 그대로 다 쓰잖아요. 루벤은 이렇게 해요. 야곱에게는요, 첫째 아내가 레아고 둘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을 사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몰래 이렇게 레아를 먼저 줘버리죠.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을 빼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는 못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하고, 여보 당신 내 몸종하고 잠을 자라, 동침을 해라. 그럼 애기 나면 그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야곱과 자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그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둘을 낳은 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자기 그 라헬의 몸종되는 빌하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일종의 첩이죠. 네, 이 범죄를 한 겁니다. 이건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간음죄고 이런 죄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근친상간,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극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짓는 거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절대 아내, 남편,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근친 상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라. 왜냐하면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르우벤이 좋은 생각인데도 엉뚱한 잘못된 거잖아요. 유다는 조그만 호의를 베풀었는데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전에 무슨 사건인데 그거는 유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 계대 결혼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잘못 꼬인 거예요. 그 삶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르우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르우벤이 요셉을 팔자고 해서 애굽으로 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삶이 꼬인 거예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어도 그 선택받지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께로 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꼬여버린 거예요. 그 죄가.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급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잘못 때문에 선한 생각을 가진 그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르우벤도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요,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올라갑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요. 그러나 유다에게서 예수님 주권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는 그 작은 것을 행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LA 다저스에 일본의 오타니라고 하는 타자가 있어요. 투수하고 타자를 겸해요. 근데 엄청난 실력가예요. LA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10년 계약이 아마 1,000억 달러를 계약했을 거예요, 아마. 내 언뜻 기억이 그래요.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400억이에요, 1,400억. 네? 근데, 왜? 뭐라고? 140억? 140억 달러? 140조? 네.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 1,000억 달러면. 네. 근데 오타니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거리 지나가다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줍는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거 굉장히 착하게 산대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걔는 밥 먹고 운동만 하고 빼뜨리고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쓰레기도 있고 줍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타니 뭐라고 그런 것이 나왔대요. 사람은 그냥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주변에서 한 가지 하나하나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쌓여서 그게 복이 되는 거다. 이런 말까지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작년 야구할 때 1, 2위는 좀 그런데 이건 3, 4위 그 밑에 플레이오프 막 감독들이 너무너무 하루만 지면 그냥 뚝 떨어지고 또 이기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오타니를 따라서 나도 길거리 지나가도 휴지라도 좀 춥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 그런 인터뷰를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복을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유다도 별것 없었어요.
그 한 가지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다 자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인데, 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자기 꿈을 생각 없이 막 형들에게 말하고 그런 잘못을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그 뿌리치니까 또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누구냐 하면은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걸 맡긴 겁니다. 보디발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뿌리치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또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간수장이 보니까 또 요셉이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게 진짜 괜찮은 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왜 요셉과 함께 해요? 요셉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중심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부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동침하고자 옷을 붙잡고 있을 때는 옷을 벗고 도망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한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만약에 요셉이요, 그 형들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어떤 그 미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하면은 요셉의 삶은 삐뚤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삐뚤어지고 망가졌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형들 그럴 수 있어. 막 입으로 욕을 해나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요셉의 삶은 삐뚤어지고 망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요, 울분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울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술로 살든지 아니면 그 울분에 속한 사람들이 뭘 하냐? 돈을 주고 쾌락을 사요.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엉뚱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울분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달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대로 빠져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엉뚱한 데로 막 가버리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몸과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죄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하고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가 갖게 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갖게 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주변 인물들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뭐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뒀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잘못한 것대로 그대로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속아 산 거예요, 평생을. 네? 다른 형제들 요셉을 팔고 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사니까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요셉 앞에 가서 요셉이 막 억지를 쓰고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막 자기들끼리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생이 애걸할 때 애걸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 피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거는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다 17년 동안 살았고 호강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백으로. 뭐 얼마나 백이 컸어요. 근데 아버지가 17년 동안 살다 죽고 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갑자기 두려운 게 아니라 몸은 편하고 뭐 요셉 때문에 호강하고 살면서도 마음에는 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평생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산 거예요. 또 루벤과 유다도 마찬가지로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을 하고 그 착한 뜻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삶이 꼬여버린 것이고, 유다는 작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하게 되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주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인생은 부메랑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메랑이 뭐예요? 알죠? 이 기억자로 생겨가지고 호주에서 왔다. 이게 딱 던지면 빙 돌아 잘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부메랑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말씀에 읽은 것 중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를 많이 졌어도 아니야, 그걸 누가 기억하겠어. 나는 내가 노력하면 또 잘 살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할 때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예요. 그럼 땅의 것은 뭐냐? 영원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심은 대로 땅에서도 거두고 또 하늘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도 거두고 진짜는 어디서 거둬요?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거두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 그냥 땅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복을 못 받죠. 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걷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은 뭐예요? 편한 길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막 그 약한 사람들 그냥 무시도 하고 좋습니다. 힘 있는 자 편에 서가지고 막 그 넓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행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단 걷고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심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잘 말하게 해줘서 말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잘 심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심고 잘 행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